1933년 독일에서는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두 차례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서는 당시 혜성처럼 등장한 44살의 무명의 젊은 정치인이 이끄는 신생정당이 독일의 제1당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치러진 11월 총선에서는 그 젊은 정치인이 이끄는 신생정당이 무려 92.11%의 지지를 얻어서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 되었고요. 그 당의 지도자였던 그 젊은 정치인은 독일의 절대 권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히틀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 히틀러가 어떤 일을 범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독일뿐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의 국민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얼마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독재자가 이 히틀러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틀러는 아주 합법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92%가 넘는 대다수 독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독일 국민은 이 히틀러에게 90%가 넘는 92%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왜 이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지도자로 그리고 자신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독일을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줄 영웅이라고 그러한 지도자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표를 다 몰아주었고 히틀러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독일 국민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에서 아주 나쁜 독재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수결의 힘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안건을 놓고서 지금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살리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치열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로마 황제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저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까지도 다 금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반역죄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독립투쟁을 하자, 무력으로 로마에 맞서자, 이런 말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하시고 야만인들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자체 통치기관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는 예수를 사형으로 판결을 했지만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된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빌라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과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고발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디나 로마에 반역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죄라고 선언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였던 이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의 문제는 빌라도가 봤을 때는 그저 유대인들 간의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 이 종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의무만을 요구했습니다. 대신에 이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것이라든가 제사드린다라든가 이런 종교 할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저 예수의 문제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다, 너희들의 문제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더욱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러한 지위를, 이러한 위치를 잘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반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총독으로 더 있다가 이를테면 그 옆에 시리아 총독이라든가 애굽 지역 총독이라든가 더 높은 자리로 영전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출세에 있어서 지장만 받지 않는다면은 굳이 다른 문제들 그냥 시시콜콜하게 세세하게 유대인들의 문제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죄 방면시킬 테니까 그냥 이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냥 이렇게 빌라도는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나의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나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면은, 뭔가 나의 출세나 어떠한 이익이나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요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던지 간에, 어떤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심지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그만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만 천국 가면은 그만이지, 나와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면은 나와 내 가족들만, 친척들만 천국 가면은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찌돼도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신앙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나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 주변에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보다 육체와 마음이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들과 남들이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예수 믿는 성도됨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소리는 더욱더 커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18절과 21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자, 그들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이 이 표현들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된 무리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시골에서 사는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 너희 소경된 자들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이 좋게 들렸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나아가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의 지도층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의 권위가 약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의 걸림돌로 여겼던 이 예수님을 이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지만은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엇을 택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요구에 빌라도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무죄라고 선언했지만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석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소리가 점점 더 커졌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무리들의 소리가 아주 거세냐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이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였다, 반란과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들의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더욱더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빌라도 총독이시여, 당신이 예수를 무죄 방면시키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팍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의 이 소리는 빌라도의 전곡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는데 아주 큰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자누스는 로마 황제의 경호 대장이었는데요,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요, 한때는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정말 엄청난 큰 힘을 행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로마의 실력자였던 이 빌라도의 후원자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때는 황제보다도 높았던 그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몰락해버린 것이죠. 자, 이 사건의 불통이 자연히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바로 세자누스의 후원을 받았던 빌라도 총독에게 그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자, 이제는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빌라도에게 군중들이 외치는 이 소리,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에는 무리들의 이 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와 같이, 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외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나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에 의해 그들의 이익과 욕망, 또한 그들이 놓지 못한 그 기득권 때문에 죄인 중에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친히 대신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소망이요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주인 삶,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고난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